어디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린 소감 좀 얘기해 보셔. 방송으로 맨날 보기만 하다가 방송으로 예배를 들어보니까 어떠셔 그래? 네, 방송도 너무 좋습니다. 아주 음질도 깨끗하고, 네, 뭐, 이렇게 어색하거나 좀 그렇지도 않고 좋으네요. 물론 교회 가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방송으로라도 이렇게 얼굴 보고, 같이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한다는 게 참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뭐 좀 누가 얘기를 하십시오. 어, 그 이사야는 에레미야보다도 한 100여 년 전이죠. 그 이사야서는 딱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기가 쉽지를 않은데요. 그냥 네. 뭐, 예, 어쨌든 예, 에레미야보다도 한 100여 년 전으로 대충 이렇게 예, 예, 그 예. 아닌가? 80년 전인가? 그건 내용이 이제 전도 있고 후도 있고 이래가지고 기준 잡기가 참 네.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미 이사야 때부터 그러한 예언이 이미 선포됐으리라고 보는데,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이 에레미야 때까지도 한 80년 이상 지나온 이후에도 듣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야말로 자업자득의 길을 갔는데 그 이사야의 그 선지자 말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 또 이어서 나오는데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선지자 또 나왔잖아요. 여러 선지자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예언자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기회,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듣지 않았을까? 그게 지금 그 전에도 잠깐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기는 했지만, 특히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당한다거나 한 그러한 얘기들을 이사야 때부터 계속했다고 하는 그걸로 비추어 보면 분명히 뭔가 들었을 텐데 듣고 좀 이게 바른 길로 갔을 텐데 왜 그러한 해석들을 못했는지 그 예언자들에 대한 그 영향력이 그렇게 약했는지 그게 좀 분명히 좀 그 지도자들에게는 강하게 그러한 것이 와닿았을 텐데 그걸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미가도 있었고 하박국도 있었고 뭐 여러 명 있었어요. 예, 글쎄 많은 예레미야, 이사야만 예언자들이 있는 게 이렇게 있음에도 아니고 불구하고 여러 명의 근데 예언자들, 그러니까 이제 매 시대마다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등장된 예언자들이고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 문서로 남겼거나 그런 예언자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 예언전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비록 비주류기는 했지만은 예언전서 이어져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 내에서는 예언전성을 이어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글쎄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장로님 생각하시기에는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 나름대로 이게 어떤 그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통 신앙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또 그 주류가 이제 전통 성전 신앙이죠. 예, 주류가 성전 있죠. 신앙 예, 예, 주류 신앙이 이제 있는 거고. 예, 예. 근데 그런 전통 신앙을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져 가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걸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장로님? 그런 부분들이. 예, 저도 지금 지금까지 이제 그 구속사 신앙 하고 할까 여전히 이제 그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일반 강단. 네. 저도 요즘 또 새벽기도 잠깐 이제 동네 교회 나가서 마침 또 에레미야를 또 그 강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에레미야 해석이 전혀 뭐 그냥 그런 구속사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심판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심판과 같이 들려지고 그러니까 이건 자업자득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도 해석을 하고 성경 내용도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식이야말로 그냥 그, 그 예배 중심이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보는 것은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지금 더 경성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그 얘기하기 때문에 같은 그런 식의 전통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 전통 신앙이 그야말로 그냥 뿌리 깊게 자리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때나 이때나 상황이 뭐 답답. 비슷한데요. 근데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심판하신다고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뭐 물론 이제 그 기록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해석은 이제 달리 해석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심판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오히려 바라보면서 참 그 에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처럼 하나님도 같이 참 통곡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심정이죠. 그런. 우리 장로님께서 메가폰을 드시고 딴 데 전철 어디 역 말고 현재 좀 그래도 그래 교회 앞에 그래도 서가지고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번 다시 하시면 어떨까요? 글쎄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또 저희 집 사람이 또 그냥 또 많이 또 야단칠 것 같아. 아니 이제 어쨌든 그렇게 아 했을 이거 참. 때에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장로님께서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귀를 기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요. 미쳤다고 그러겠죠. 100명 중에 하나 집사람부터 될까요? 100명 미쳤다고 중에 하나 그러고 될까요? 그럴 것 예배 같아요. 귀 기르는 사람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100명 중에 하나 될까? 어떨까? 일단 그 사람들은 결심을 하고 그 예배당 가고자 그 앞까지 차 끌고 왔는데 장로님이 하신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거길 안 가겠어요? 목사님이 그 앞에 분명히 교회 앞에 서 있을 텐데 잘못했다가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그 지금 예레미야 저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성전 문간에 서가지고 외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전 문간에 서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한번 예레미야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범죄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아모스가 하는 얘기이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짓말이라 속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장로님이 요즘 교회당 어디 좀 큰 데가 앞에 서가지고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한번 그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를 하고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일까 그걸? 지금 같은 예배 드린 게 그게 예배가 아니야. 지랄을 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돌 던질 수도 있겠다. 돌멩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지금요. 그들의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그 당시 어떻게 들렸을지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마 그거 들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자, 목사님,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언서 율법서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느끼는 생각은 이제 율법서 예언서를 예수님이 완성하였다고 하는 그 구절을 그 완성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언자적인 관점을 보려는 시도를 일체를 안 한다는 거 저는 이게 더 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예언자적인 심판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나는 예수님 재림에 초점을 맞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그래도 예언자적으로 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예수님 맞을 준비를 만약에 진짜 온다면 그건 예수님 오실 준비하는 거다. 예수님 재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저도 가끔씩은 혹시 강 목사님도 만에 하나라도 어차피 지금 목사님 이제 계약사 관점에서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생각 없으시겠지만 혹시 만이라도 하나 지구 종말이 예수님 재림은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은 없으신 다른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물론 자명성 이런 데서는 모순점이 많은 거 알지만 혹시라도 가끔 좀 그런 생각도 저도 해보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계약사 관점이 저도 뭐 90% 넘게 더 신뢰가 가서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사의 그 시계 방향은 어차피 종말을 향해서는 아니 그 예수님 재림을 향해서 가고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만약 하나라도 예수님 재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저도 생각 가끔 해볼 때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갈림길은 구속사나 계약사나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긴다는 선택 사항에서 갈림길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나도 똑같이 구속사였고 네. 재림이 곧 종말이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어쨌든 구약의 예언들이 다 완성된 거고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네.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제 오는 건데 이게 참 그 생각들을 바꾸게 한다는 게 내가 나도 그랬었으니까 참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아. 그걸 바꾸는 거가. 네네. 그걸 바꾸는 거가.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찬미가 전에 사라졌던 상식이 도로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자명이라고 지어놨어. 자명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 걔 이름이 자명이 이제 상식에서 자명이로 바뀌었는데 내가 뭐가 옳고 그러냐라고 하는 거 자명한 이치로다가 이제 내가 저거에 들어갈 수밖에 내 스스로가 자명성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지구의 종말로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 붙이게 되면은 이게 세속적인 종말론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세속의 종말은 그렇게 보거든요. 세속적인 종말론이에요. 그게. 그거를 단지 거기다 예수님에다 끌어다 붙여놨을 뿐이라고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를 뭘로 봐야 되는가 하게 되면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봐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완성으로. 세상의 역사가 완성시키는 날로 봐야 되는 거지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걸로 봐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반대로 치닫는 거예요. 그럼 이치 안 맞아 이게. 그럼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아침에 이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얼른 계시록 책을 보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좀 바빠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최선을 다해야 돼.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고 계약사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이제 지구의 이런 현상 우리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을 시킨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그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요. 세상을 네, 심판해가지고도 멸망시키는 재림이 아니라 네. 멸망시키는 재림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구원받은 사람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이사가는 재림과 종말이 아니라 지금 재림과 종말은 그렇게 본다고. 이 세상 이거는 그냥 이거 끝나고 이건 그냥 불기된 가다 집어 던지는 거고 우리 휴거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 가지고서 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금 창조된 지구에서 만든다는 완성이 개념. 돼야 되는 거지. 네? 이대 완성 이거 대로가 아니라 네. 요거 대로가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요 대로가 현상 유지되어지고 이거가 좀 더 나아진다 개선되어진다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완성. 그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 시공간을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라고 상상하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거는 3차원과 그리고 시공간에서만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게 이 세상 이 모든 게 다 그냥 심판받아 가지고 멸망해도 그냥 끝난다는 걸로다가 보게 되면 이치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가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그런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걸로 봐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치 맞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가 멸종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제는요.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런 징조가 이제 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극지방에 지금 비아가 녹아내리고 있는 걸 뭐 다 아는 얘기고 지금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건 그건 나와 있는 얘기 아니야 이미.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걸 말미암아서 그러면 인류가 멸종하고 만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 역사가 단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가장 큰 위기인데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회로 이걸 만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라고 할 때에 그게 계약법을 실천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계약 공동체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가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도식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런 또 의문이 들어고, 우리가 이렇게 계약 공동 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거냐. 이제 이런 또 이제 의문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기다려라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이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셔요. 거기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까지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런 거 꼭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마 오순절날 아침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어떤 일을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모였을까요? 전혀 아니라고요. 그냥 모여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베드로와 요한이 뭐 늘 하루 3번 기도하러 갔으니까 늘 가던 대로 가는 거야. 매일 가는 거야. 기도하러 가다가,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통해 특별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고 갔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소과 똑같이 간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냥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까지는 그건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다 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거기까지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방송도 지금 뭐 그런 거고, 오늘 어떻게 방송으로 예배를 처음 들어보니까 음질이랑 괜찮다고요? 예?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예, 음질 뭐 제가 노트북이었으면은 더 좋고, 이렇게 화면도 성경 본문도 크게 보고 그랬을 텐데, 노트북이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화면이 작아 답답함은 있었지만, 뭐 음질이나 화질이나 뭐 기타 등등이, 예, 전혀 손색이 없어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 거기서 그냥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거기서 할 수 있어. 전 세계 어디 가서나. 그렇겠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 이렇게 계약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이게 있으니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요. 이렇게 이제 방송 뭐 이런 걸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제. 근데 이제 이거 작년에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쓰기 시작을 한 건데, 이제는 또 이제 지금 몇 월이야? 10월이지. 오늘 10월 초쯤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메가버스를 좀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메가버스를 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메타버스, 메타버스요. 메타버스? 메타. 메가가 아니고 메가가 메타버스. 아니라 메타로구만. 이런 메타버스를 좀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여태까지 뭘 타고 댕겼어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타고 댕기다 말고, 이런 이게 메타버스를 메가버스라고 그러네. 코미디 하고 있네.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뭐라고 꿍얼거려? 뭐 어떻다고? 메가버스는 어느 회사에서 만든 버스냐고요. 메가버스는 어디서 만든 거냐? 전대교에서 만드는 버스지 뭐. 쓰는 데까지. 근데 이 멸망이 아닌 완성해야지 이게 이 지혜 맞아요. 멸망이 아니야. 멸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완성으로 봐야지. 그래야지 이 지혜 맞는 거예요. 아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이제 죽음 직전 전날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갖고 가셨거든요.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그런 게 좀 나름대로 어떤 모습일까 한번 많이 좀 상상을 해보는데, 우리가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이 시간에서 영혼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새하늘과 새 영원. 땅이라고 그러는 거. 근데 영혼이 어떤 차원이냐? 이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도 그렇고 상상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영혼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간만 경험하고 있잖아. 이게 시간으로만 이해가 되지 이게 영혼으로 이해가 이게 잘 안 된다고 이 부분이요. 이제 시간에서 영혼으로 가는 거를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결코 파멸과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말론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안 맞아. 이게 종말론. 죄의 종말론 그렇게 하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건데 세상 종말론으로 자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놈의 걸 종말론을. 그러니까 종말론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종말론이어야 돼. 이게 지금.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최후의 심판. 이게 죄의 세력의 심판. 이게 세상이 완성되려면은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이 세상에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가 끝장이 나야 돼. 그거 죄의 세력에 대한 죄의 종말, 죄의 세력에 대한 최후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예. 자꾸 세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라고 자꾸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완성으로 봐야지. 완성. 오늘 그 목사님 뭐지? 그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지금 시대에서 이렇게 적용할 줄은 저도 몰랐는데 너무 또 적절하게 이렇게 적용을 막 리얼하게 해주시니까 막 심장이 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와 닿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와 무섭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적절하게 이렇게 또 비유와 적용이 적절할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다시 또 긴장감을 더 조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이렇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2년 접어들면서 나름대로 또 다들 적응해 가는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그래서는 안 돼야 되고 또 일상 회복을 기대해서도 안 돼야 되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랑 각성하는 그런 오늘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내 자신을 또 이제 긴장감 있게 또 더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오늘 메시지였습니다.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이 오늘 메시지는 정말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게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적용시키는 말씀이었다 싶어서 또 그래도 또 호감 있는 사람들 또 전해야 되겠구나 오늘 설교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질타하잖아요. 속이는 자, 속임수를 설교에 속지 마라. 거짓 속에 속지 마라. 이 얘기가 이제 에레미야에서 이제 아마 가장 큰 주제를 에레미야에서 찾아라 그러면 거짓말에 속지 마라. 무슨 거짓말인가 하면 사기꾼들의 거짓말이야. 이렇게 교회에다 가르치는 설교자들, 신학자들의 해석에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설교와 참 설교의 분기점이 뭔가 하면 거짓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세상은 망할지 몰라도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위로와 소망, 평안을 주제로 떠들어대면 그건 거짓이야. 그 거짓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참설교 예레미야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라고 하는 거 바벨론에 등장하는 거 등장해가지고 지금 다 온 세상이 다 지금 초토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는 것들이 온 세상이 다 이제 전란에 휩싸이게 되는
그 참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귀에는 그게 좀 코앞에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책임이 세상이 그 모양이 되는 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동시에 해결책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좀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참 설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예언자들의 설교는 공통점이에요. 이 부분에 절대 평안, 위로와 소망이나 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은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야.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근데 위로와 소망이라는 얘기가 아직 기회가 있다, 다 끝난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위로와 소망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절대 그 얘기가 아닌 거야. 그렇게 말하면 거짓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잘 돼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동안 예레미야 33장 3절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많이 붙잡고 그 위로와 소망 메시지 그 모세 유리 3장 3절이 뭐예요? 너희를 향하는 것은 뭐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위로와 소망을 주려 함이니란가 그 말씀. 33장? 그게 이제 포로기에 잡혀가서 했던 그 말씀인데 그런 배경 없이 이제 우리는 그 말씀만 33절. 붙잡고 기도했고 부르짖을 때도 위로와 33장 소망을 주려 합니다. 이거. 이게 앞뒤 저는 다 빼고 9절만 갖다 써먹는 거야. 지금 이제 이게. 그거 많이 붙잡고 너는 내게 저도 부르짖으라. 많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앞뒤에 연결된 거는 다 빼버리고 요것만 갖다가 써먹는 거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갖다가 그냥 이렇게 써먹는 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게 계약법으로 돌아오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 이해 없고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써먹으니까 이게 완전 딴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 교회당 안에서 교회당 안에 두 소리가 있어요. 개소리가 있어. 개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소리가 되는 거예요? 개소리는 좀 개소리 말고 무슨 소리라고 그래야 돼? 개는 개 맹탕 짖지 않아요. 도둑놈이 왔으니까 짖지. 그래서 개 키우지. 개가 맹탕 짖지 않거든요. 개소리 말고 무슨 소리라고 그래야 돼? 그런 거. 근데 그 소리에 쏘가가지고 이게 얼마나 응답받으라고 고생을 했는데 기도해야지 응답받겠다고 그냥 어휴 어디 가서 보상 신청을 해야지? 자업자득. 뭔 얘기야? 그 소리에 쏘가가지고 처음에 교회 나가서 기도했다는데 무슨 자업자득이라고? 자업자득 아무데나 자업자득 그냥. 이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진짜 기복신앙으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식이야 이제 이게.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그런 소리가 또 그럴싸하게 들리더라고요. 진짜 그럴 것 같아. 뭐 어쩌고 저쩌고 간증해야 되니까 또 뭐 어떻게 해서 무슨 기도인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야 진짜 그렇겠다 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긴 했는데 뭔 그냥 맨 응답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거야. 이제 돌이켜놓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다음 주 설교를 예고하시면서 각 열국의
멸망의 원인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한 번씩 읽어보라. 그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서 난 기억이 안 어제 나는데 그렇게 말했나 내가? 난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읽어봤다고? 그래 조금 읽어봤더니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여러 나라는 또 나름대로 멸망의 원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47장에 있는 블레셋의 그 멸망을 읽어봐도 딱히 꼬집어서 뭐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그 전에 목사님에게 계속 들었던 바대로 그냥 블레셋이 약탈의 민족이고 약탈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거가 드디어라고 하는 그 한 단어 그 속에서 블레셋은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드디어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풀어주셔 가지고 참 많이 놀랬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설교 속에서 또 하나 이제 너무 두렵고 부끄럽고 막 그랬던 일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다 그냥 없어진 걸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뭐 내 기억 속에서조차도 별로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은 그냥 사라진 것, 허공 중에 없어진 것 그런 걸로 생각하고 살기 쉽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촬영 방법,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다 담아놓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전에도 한번 들었지만 오늘 들으면서 너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과거의 모습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돌이켜서 다시 본다면 얼마나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부 다가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러면 참 그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이제 두렵다면 이제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참 이걸 상쇄할 만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거고 이럴 때 참 막막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와 함께 이제 코로나라는 것도 사실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그 잘못, 환경 파괴의 그걸로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건데 이것이 물급필반의 그 원리 이치에 따라서 그냥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가 그냥 저절로 뭐 없어진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정말 무한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각성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또 생활과 모든 것에서 뭔가 혁명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이제 다들 코로나 뭐 백신 맞았고 또 미국에서부터 치료제 나온다니까 그런 거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오늘 또 한번 충격을 먹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다 시간으로다가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다그 부담 가지는 값인데 이게 뭘까 이게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뭘까 이게 뭔지 보여요 이게 뭐라고 이게? 여기다 이거 이렇게 키워봐봐. 갖다 이렇게 한번 키워봐봐.
이제 보이죠?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좀 더 가까이 해보죠. 디자이나트 지우개인데 네. 이 지우개 가지고서는 무엇나 지워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연필로 쓴 거나 지워져요. 연필로 쓴 것도 대충인 만큼 지워지는데 그런데 이 잉크로 쓴 건 안 지워진다고 이거는요. 그래서 이 연필이나 겨우 지워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 마음의 생각 꿍꿍이 속까지 다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를 가지고 계시나 하면 이것도 가지고 계셔요. 이것도 가지고 계셔요. 이것도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정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워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복사본을 어디다 숨겨놓고 나중에 그것도 들고 나오실 분은 아니야. 한 번 지우면 영원히 지워진 거지. 복사본 어디다 감춰놓고서 또 그거 나중에 넌 막 옛날에 이랬잖아 이러고 나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 뭐 기타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게 생각이 날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워주신다. 지워주신다고요. 이화석 사모님, 네. 뭐 애들 키우면서 뭐 좀 잊혀지지 않는 기억 날 만한 거 뭐가 있지요? 예, 아, 네네. 있지요. 그 이제부터 네. 기억하지 말아봐요. 생각에서 한번 지워봐요. 어디 기억에서 지워봐요. 돼야 안 돼요? 제가 좀 기억력이 약해져가지고 그것이지 제가 의도적으로 그래도 지우려고 한 지워진다고 건 그래서? 아니에요. 뭐 머리가 노화가 돼. 그래도 이제 지워진다고 그게? 네, 머리가 노화가 되면서 이제 지워. 예, 그래 그 노화 그래 이하석 사모님 지금 내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거 한번 기억에다 지워봐요. 지금 지워버리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딱 잊혀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으로 새겨진 사건들이 어떻게 지워져요? 안 지워지지. 네, 우리는 네, 네.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 지워놓겠다. 그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니 난 근데 목사님 예. 근데 저기 오늘 말씀 중에서 그 블레셋이 1000년 동안에 지금 범죄 해가지고 물고 필반의 원리로 지금 심판을 받잖아요. 그게 드디어야 그게 이제 네네. 근데 하늘에 사무치는 거야. 이제. 근데 블레셋 그동안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희생당했는데 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 오랫동안 참으시는구나. 이게 물고 필반이 이렇게 시간이 개념이 길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동안 희생당하고 고통당한 사람 어쩌라고 그렇게 그럼 짧았으면 좋겠지요. 1000년 말고. 나한테 적용하면 안 되고. 근데 1000년 말고 짧았으면 좋겠지. 짧았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동안 한 일은 맞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꼬락서니는 오래 참아주려고. 네. 그건 용서해 주시고 그래 브레데이나 참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너무 이쪽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또 들었어요, 목사님. 아유, 오래 참으신다는 그 말씀이 이제 결국 물고 필반의 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사무친다는 얘기가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었는지 참 너무 놀라워.
한이 어디에 사무친다고? 하늘에 사무친다. 참, 외국에도 그런 표현이 있나 모르겠어.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기타금가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참 뭐, 뭐, 뭐 여자가 하늘 품으면 뭐 어떻다고?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잘 아시오들? 그러니까 이화섭 사모님이 조금 전에 이 블레셋의 그 1000년 동안에 약탈과 횡포 속에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참 힘들게 불쌍하게 살았는가 그게 느껴졌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의 낫이며 홈이며 그런 거를 벼리는 대장간이 없었다는 그걸 듣고 그래서 그 낫과 호미와 그런 걸 벼리려면은 블레셋까지 가서 그런 걸 벼려와서 농사를 짓고 그 삶을 순간 상상하니까 야, 정말 이스라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 아니 어떻게 그 나라에 대장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대장간이 농사 짓는 데 기본이 되는 그 도구를 손질하는 것인데 나라에 대장간이 없었다니 그 원한이 하늘에 정말 사무치고 남겠구나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아마 나탄자루 비리는데도 엄청 비싸게 받아 먹었을 거예요. 엄청 비싸게 받아 먹었을 거라고. 근데 난 또 그 얘기 지금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나도 의문이 드는 게 나도 초등학교 때 장날이게 되면은 장에 가게 되면은 뭐 볼거리가 많잖아 옛날에. 근데 난 제일 재밌는 게 대장간이야. 대장간에 가서 그걸 쳐다보고 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달고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서 그것도 뭔가 담금질. 나 담금질 하는 거 지금도 이렇게 알아요. 그 처음에 딱 찍어가지고 물방울에 칼날이는 난 나리는 쪼르륵 흘러내려가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꼭 한번 쪼르륵 흘러가게. 그러니까 그 칼도 그렇고 낫도 도끼도 그렇고 뭔가 하게 되면은 날 쪽에는 강도가 높게 하고 이제 담금질이라는 거 뒤쪽에는 좀 묽게 하는 그래 부러지지를 않거든. 이게 다 강하게만 해놓으면 부러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거 저걸 저렇게 가지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늘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엊그제도 어디 대장간 뭐 누구 대장간 물려받아 가지고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는 모양이나 이런 거는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뭐는 안 되는 담금질은 안 된다. 낫을 베려가지고 담근질을 하는데 아버지는 뭘 어떻게 이렇게 탁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뭔가 하면 이제 나를 갖다 담그는 게 물에 닿는 요 각도와 순서 시간이 이제 이게 딱 맞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딱 이제 이게 제일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가 너무 쉬운 게 또 한 번에 대장간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도끼를 만드는데. 도끼 만드는데도 제일 힘든 게 뭘까? 도끼 만들 때 대장간에 도끼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어딜까요? 구멍 뚫는 거야. 도끼자루 끼우는 구멍 뚫는 거. 그 쉽게 뚫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뚫는 거 이렇게 봤어요. 그건 셋이 달라붙어야 되더라고요. 이제 대장장이가 딱 찍어가지고 요만한 망치 가지고 딱 하면 탁 치는 거야. 딱딱 하면 이게 이제 그거 이제 신호해가지고 양쪽에 한 말로 양쪽에 사람이 서가지고 혼자 때려가지고 안 돼요. 돌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치면서 뚫더라고. 그 빨리빨리 뚫어야 되니까 이제 식기 전에 그 이제 몇 번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끄집어내 고 그냥 뭔지 그건 모르겠는 무슨 검은 가루를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서 또 또 때리고 이래가지고 그걸 뒤집어가지고 또 때리고 구멍 뚫는 걸 내가 이렇게 봐서 야 도끼자루에 구멍이 낸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대단히 어렵구나. 저렇게 가지고 구멍을 내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유심히 봐 이제 유심히 본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신성 입사는 어떻게 했을까? 집에 와가지고 불 뗄 때면은 꼭 거기서 흔 칼을 하나 주워다가
여기다 그 달고 보려고 그러는데 이름은 고물나무 이게 달라 이게 쇠가 아무리 해도 이게 씨뻘겋게 그냥 그게 저 장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달궈줘야지 이게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대충 달궈가지고 갖다 두고 이게 두드려보고 이놈의 거를 그러고 갖다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유 집에서는 아무리 뭐 장작불 떼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달궈가지고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 근데 어딜 가니까는 진짜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할 수가 있었나 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셔? 와봤나? 간장 공장에를 갔더니 그땐 그게 공업용 연탄이 이만해요. 연탄 한 장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그 가정용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큰 놈을 가지고서 이제 그 간장 그 끓이는데 이제 쓰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새가 녹을 정도로 그냥 달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그냥 저 뭐야 칼이고 낫이고 도끼고 다 베려놨어. 허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애들 때부터 하도 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제 하는 거야. 시간 나면은 이제 갔다가 이제 뭐 거기 무슨 괜히고 홈이고 뭐든지 그냥 뭐 이제 한번 해보는 거. 거기도 마음 놓고 한번 해봤는데 그랬더니 일잡도 그냥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야 쟤는 무슨 도끼도 베리는 놈이다 말이야. 뭐다 저런 놈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래본 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니 근데 난 이스라엘의 대장가 블레셋가 대장 낫을 들고 호밀 들고 가가지고서 보면 뻔히 보이잖아. 그 수덩어리 가지고 달고 가지고서 두드리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집에서 해버리고 말지. 난 그때도 의문이야. 근데 이제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블레셋이 못하게 했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했다가 이제 갖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족치니까 이제 못하게 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기술이 없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하게 했다. 독점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이제 힘들었겠어요. 거기까지 블레셋까지 가는 것도 이게 낫 홈이 몇 개 베리느라고 이게 며칠 갔다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생각을 해 비용이 얼마나 드나. 응? 하루 갔다 하루 오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며칠을 가야지 되고 거기도 또 그냥 공짜로 해줬을까? 또 아닐 거라고. 그래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 그런 거가 다 사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라는 얘기가 이제 나도 그 읽어 내려가면서 참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그렇게 돼가는 거거든요. 드디어. 저희가 지금 그 목요일날 가정성경 공부에서 이제 사무엘 하 1, 2장을 이번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왕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좀 아픈 마음이 이제 다가오는 것이 그 사울왕 같은 경우에 그러한 평생을 왕이 된 후부터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또 블레셋 전쟁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일생이 그런 블레셋의 그러한 그 정말 그런 악행에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그런 몸부림이 있었는지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손님이 와가지고 예, 맞아요. 사울은 뭔가 하게 되면은 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잖아요. 블레셋의 그런 그 억압이 하도 크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게 사울의 일생이야. 근데 사울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징집령을 내려가 젊은이들 다 그래가지고 군사훈련을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젊은이들 다 모이게 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들은 무장을 시켜야 돼. 칼과 창으로 갑옷을 다 무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들 갖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너 먹을 거 밥 사가지고 와 그럴 수 있나?
먹여줘야지 돼. 그럼 그건 뭘로 먹여주고 뭐로다가 칼 한 자루고 당신 마련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야. 칼과 창으로다가 무장을 시켰는데 칼과 창은 어디서 나와? 어? 그리고 그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옷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가벌뿐만이 아니야. 다 어쨌든 식생활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오나? 하늘에 떨어질까? 백성들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다 그걸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빼봐요. 집에도 젊은이들은 또 다 내보내야 돼. 이 사람 하나 빠져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손실이야. 그러니까 사람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야. 그것도 거기다 갖다가 그냥 먹고 자는 것들 돈을 다 내야 되는 거고 무기 사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또 살 집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백성들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군사력을 최소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런 거 사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저 자식을 데리고 끌고 나가가지고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환 전사님 얘기가 지금 사울을 다시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울을 너무 그냥 뭐 동화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소리하고 앉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 때에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윗은 완전히 군사 정부예요. 군사력을 그냥 최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도를 놓고 본다면은요, 오전에 봤던 지도를 다시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가나안인데 블레셋은 요 규탱이, 모압도 요쪽 규탱이, 암몬도 요쪽 규탱이, 에돔 여기 뭐 그나버디 이쪽 저쪽으로, 그리고 이제 아람은 한쪽 에 비껴나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 요단강 주변 땅덩이를 봐도 제일 넓고 제일 좋은 땅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숫자도 제일 많아요, 숫자도. 그러니까 다윗 때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완전히 이걸 그냥 군사 체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젊은이들 다 불러다가 그냥 군사 훈련 시키고 세금 가지고도 이렇게 가지고도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이제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데마다 이기게 했다, 그냥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사울처럼 그냥 군사 체제로 만들어 놓지 않고 다닌다 함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거는요, 다윗은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군사적인 대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블레셋의 1000년 너무 길지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 블레셋은 뭐 약탈 문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법을 찾으면 있게 마련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복의 개념 그러면서 참 복 받을 수 있는 그 복의 개념을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뭐 들어가도 복을 주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주고 자녀들도 잘 될 것이고 민족에서 세계에서 뭐 높여주실 것이고,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형편상으로 참 많이 어려운 때였는데, 빚은 지고 있고 어디 방어들 돈도 없고 아이들은 어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공부 잘해서 복 받는다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 명령에 지켜 순종하면은 복을 준다. 그래서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철칙을 갖고 아이들한테 어쨌든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래서 매일같이 이제 어린 아이들 놓고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이라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왠지 마음이 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이 우양도 뭐 새끼를 놓고 잘 되고 도대체 이 복이 복 받는 게 뭘까? 근데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뭐 당장 뭐 생활에 변화가 오고 뭐 빚도 갚아지고 뭐 잘 살게 되고 그런 그 물질적인 복은 안 오는데 왠지 마음은 그 참 평안은 이제 있지만은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지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복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바뀌게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도 이 내면에 보면은 이게 이제 기복적인 거죠. 그동안 뭐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하나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 남의 문제보다는 내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기도했고, 점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게 뒤밖에 없구나. 복의 개념이. 그동안 나 중심의 복을 받으려고 했었구나. 이런 것을 알아간다는 게 참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 받는다는 것이 우리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어떻게 하면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목적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볼 때에 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게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바른 최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예, 그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금방 이제 송 원사님도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자신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22살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3살 때 이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열심히 생겨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또 기도도 나름대로 하겠다고 꽤 무진애를 쓰는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28장처럼 안 되더라고요. 예?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28장처럼 한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요. 정말 저도 어쨌든 아주 신앙에 올인해서 한번 해보려고 진짜 요즘 올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안 되더라고. 저 간장 공장에 다니면서 그냥 지 어머니 간장통 비부터 짊어져 하면서 팔아가지고 모아놓은 거 뭐 그때 돈으로다가 그 당시에 한 50여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요 시골에서 그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그거 뭐 그런 거 다 헌금해가면서 해봐도 안 되더라고. 정말 아예 저녁마다 기도를 하러 가서 아예 교회에서 잤으니까 뭐 그냥 새벽 기도 때까지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도 안 돼. 이게 참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답이 안 나와요. 나중에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또 저희 학교 어떤 구약교 교수님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뭐 신명기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도 도대체 신명그름도 내가 이제 귀가 솔깃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걸 또 가서 들어봐도 또 답이 안 나와. 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답이 안 나오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 신명기 28장 부분을 내가 해석하는데 참 평생이 걸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교환해가지고서 이제 똑같이 굶어 죽을 상황인 거예요. 자, 이 식량이라는 게, 양식이라는 게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민족들하고는 절대 통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다를 바 없는 그런 것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아주 현실적인 거로구나, 초자연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받아라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는 거, 자꾸 이거 하나님께 특별하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걸 자꾸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걸 해주실래나, 맨날 언제나 신앙이야 이제 이게. 맨날 언제나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넘어갔던 어떤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이제 내가 초자연이 자연이다, 자연이고 초자연이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가 쉽게 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복 받는 그런 방법들이 아주 대단히 현실적인 방법인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두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뇌가 된다는 건 공부해서 공부나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터득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지혜를 터득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 통하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 그런 머리가 돼야지 되는 거고, 거기에도 뭐가 나오는 거지요? 최고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운영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상술 기타 등등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이거를요. 양 기르는데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되라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빵을 만드는데 과자를 만들어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덮어놓고 이제 하나 믿으면 잘 팔릴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이제 그런 빵 만들어 보려고 이제 그런 거라고요. 효소 음료 이런 것들 얘기는 세계 최고의 건강 음료 이런 걸 만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포도송이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뭐 제가 전에 이거 해석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포도 중에도 제일 맛있던 포도로 기억나는 건 저기 저 현리 어디 뭐 무슨 산이라던가, 거기에 이제 그때 키노시스 우리 여기 열심히 오던 분, 뭐 누구라던가 뭐 포도 먹으러 가자 뭐 이래가지고, 난 그때 마침 못 갔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뭐 갖다 줘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 포도가 왜 맛있는가라고, 왜 맛있을까? 왜 맛있을까? 그 포도가 종자가 좋아서일까? 종자도 물론 좋아야 되지. 열심히 키워야지, 열심히 키웠지.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포도가 나오는가라고 한다면은, 이 포도가 하나 만들려면 뭐 거름도 줘야 되고 열심히 키우는 것도 종자도 좋아야 되지만은, 또 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에 맞는 기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땅을 또 이제 땅이 그 불을 거기다 바꾸고 자라는 놈인데, 그게 뭐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형도 맞아야 돼. 기후. 이제 조석에 이제 그 아침 기온 저녁 낮 기온의 그 차이 기타 등등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를 찾는 거예요. 그래, 그런 땅을 찾아.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농사를 지어 놓으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런 포도가 나오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뭐 어디 가서 어떻게 배워가지고 뭐 그걸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도 근데 찾아내가지고도 거기다 뭐 얼마 뭐 농사를 짓고 있대나. 근데 그 사람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름 내내 농사 짓고 겨울에는 뭘 하는가 하면 해외 여행을 한대.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제일 맛있는 포도가 그냥 덮어놓고 기도했더니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 포도송이가 복을 받고라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 이지. 강릉에 가니까 테라로사라고 하는 커피집이 있더라고요. 그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때 거기를 한번 이렇게 이제 가는데 커피를 마시러 간다는데 뭐 도대체가 무슨 저 시골로 한참 끌고 들어 뭐 농로 같은 데로다가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데 조금도 아니고 한참을 가. 여기 커피집이 있대. 아니 이놈 먼저 누가 커피를 마시러 여기까지 올래나 그랬대. 전국에서 거기를 온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커피집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공무원인 거 하다 말고 그걸 집어치고 커피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 유럽을 뭐 몇 년 동안 뭐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했다나 커피집마다 다 다니면서 이렇게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잘 될 때도 시작하는 게 아니야. 전혀 커피집이 되지 않을 구석쟁이다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국에서 이걸 몰려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저 강릉에 커피 도시가 됐어요. 그 집 때문에. 며칠 전에 뭐예요? 요즘 내가 뭐 정신 나간 짓을 하느라고 이제 집을 하나 짓겠다고 지금 한겨울에 이게 집 짓는다고 뭐 그러느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나무가 좀 필요해가지고서 또 뭐 어떻게 물색을 해가지고서 저 뭐 제천 어디 무슨 목수를 만나러 갔어요. 제천 어디 목수를 만나러 가가지고서 이렇게 가서 전화를 했더니 마침 지금 어떻게 갔는데 딱 점심시간인데도 점심 먹으러 갔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동안에 어디 밥이나 먹고 오자 뭐 생침 뭐 그게 좀 시골이더라고요. 한적한데요. 그 식당을 찾아가려니 뭐 알 수가 있나? 뭐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누구 같이 갔는데 옆에서 식당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그래서 뭐 가까운 식당 뭐 그렇게 해서 찾았대. 어디로 가래. 그래가지고 뭐 왼쪽 오른쪽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가려는 대로 가는데 아니 이놈에게 뭔 첩첩산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 다시 봐. 차 세워놓고 야 이게 뭐 좀 잘못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아니 식당 나올 때가 아닌데 그 하이 맞대. 그 가다가 아닌가 보다 왔다가 도로 또 어떻게 가지고 한참 뭐 헤매다가 이제 아무리 가다 보니까 뭐 어디 식당이 하나가 있어야 저기서 먹고 말지.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대. 그리고 그냥 가서 근데 나오다가 저기서 먹고 말지 그런 집을 그 앞에 집을 여기서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지나왔대니까. 근데 왜 그런가 뭐 어떻게 어디로 가다 그래. 아주 산꼭짜리 구세기를 끌고 들어가는 게 원 식당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산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식당이라고 이제 간판이 하나 나와요. 근데 주차장이 엄청 넓어. 그럼 뭐 제2주차장 이러고 나와. 안에 가보니까 차가 엄청 많어. 아니 그 안에 들어갔더니 진짜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 무슨 뭐 식당이 산속에다 해놓고 여기다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나 말이야. 근데 뭐 정신 나간다고 여기다 밥을 먹으러 온 사람이 이렇게 또 있나? 나무냐고 길을 몰라가지고 왔나? 그게 아니야. 들어가 보니까는요. 그게 밥값도 싼 건 아니더라고. 1인당 뭐 2만 원 가까이 돼요. 뭐 12,000원 뭐 이 정도 이렇게 돼. 근데 그걸 먹고 나면서 야 너 비싸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야 이거 뭐 이견방 올리면 또 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야. 거기 아주 한쪽에 이제 동화상보다 계속 식당을 하게 된 동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든 이런 식당을 하게 됐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뭐 이제 이러고 있어요. 뭐가 다 안 된다고 그러는 어떤 그런 판이지만은 다 안 되는 게 아니야. 최고는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최고는 최고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되는 거고 진짜는 진짜라는 이유 때문에 승산이 있는 건데요. 제가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도 헤브라이즘, 뭐 헬레니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이 사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최고를 만들어 놓게 되면 틀림없이 통하게 돼 있다는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건데 나는 그걸 자꾸 초자연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거야. 기도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응답을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그냥 교회 생활이나 열심히 하면 기도나 많이 하면은 그냥 이걸 뭘 헌금을 그냥 좀 많이 하면은
이건 뭐 교회 이 일은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또 그냥 어쩌죠 그렇게 하면 뭐 그는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줄 알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야,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우리 송 권사님 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좀 꼭 받으세요. 예, 우리 목사님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효소를 먹어보고 참 다른 여러 가지 효소를 먹어봤지만은 이런 맛은 처음이라 그러면서 너무 이 효소 맛이 참 특별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여름이었는데 그옷이 그냥 몸이 다 붙을 정도로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 큰 통을 이렇게 젓고 계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하면서 야, 이렇게 그 진액을 짜서 만든 효소야말로 효능이 없을 택이 없구나. 이거야말로 참 이게 생명을 살리는 효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래요. 뭔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 결과는 분명히 참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 땀에 젖은 그 모습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소 쓰고 내가 그거 일하다가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난 맛인가 봐 아마. 그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자연치유 정말로 이 효소의 기막힌 그 놀라운 그 효능이 정말 몸을 살리고 변화를 주는 그런 능력이 바로 효소에 있다는 것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효소 얘기하셨으니까 효소 갖다 드실 때 여기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멀건 게 있고 걸쭉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요즘 그냥 그 걸쭉한 거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걸 이렇게 먹는데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뭐 저 1층에 거기 뭐 효소 누가 타다 놨어? 집사님 타다 놨나? 누가 타다 이렇게 놨는데 그게 이제 그 멀건 걸로 이렇게 타다 놓은 거더라고. 그 걸쭉한 거가 왜 걸쭉한 건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약초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이게 그때 그 기계가 딱딱딱딱 잘라지는 기계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돌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부스러져 가지고서 이제 이제 갈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라앉은 어떤 이러는 건데요. 그게 이제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 먹는데 사람들 그건 이제 무슨 찌꺼기 깡진 줄 알고 자꾸 싫어해. 그런 게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그냥 위에 멀건 것만 이렇게 주고 깡진 내가 좀 갖다 먹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 깡지 그 가라앉은 놈을 갖다 이렇게 먹어보게 되면 이 멀건 거는요 맛이 없어 못 먹어요. 처음엔 그게 탁 이게 이상해 보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 몸에 좋은 놈을 드시려면 그 걸쭉한 걸 갖다가 드세요. 그게 내가 아침에도 그 효소 한 잔 먹고 오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너무 걸쭉해가지고서 뭐 저 병에 그냥 막에는 막 찐득찐득하게 잔뜩 묻어가지고서 이제 그걸 그냥 좀 긁어서 먹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 진짜는 그 가라앉은 건더기에 있습니다. 그 놈을 갖다가 드셔보셔. 성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효소에 내 땀이 들어간 맛이 섞여 있나 봐. 어쨌든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제가 오늘 어떻게 뭐 하다가 보니까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저기 저 뭐야 생각으로다가는 아람까지 그냥 다 가려고 이제 내일 다음 주에는 애굽으로 저 바벨론 가야 되겠다. 오늘
뭐 블레셋 얘기하다가 그냥 시간 나가버리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정말 드디어가 뭐라고요, 여석 사모님? 누가 그래서 아까 드디어 누가 얘기했어? 물고 드디어는 필반이요. 제가 얘기했어요. 드디어. 드디어 아까 누가 얘기했죠? 드디어 제가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어떻다고? 예. 드디어 드디어가 블레셋의 죄악을 설명하는 정말 그 최고의 단어였구나. 물급필반 사업자들의 죄로서 블레셋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드디어라는 단어 하나에 설명되어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드디어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드디어 세상이 망할 때가 됐다 그래야 되나? 드디어 우리 길어. 공동체의 이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 나는 드디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질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요. 아멘. 아멘. 드디어 망할 날도 되지만은요, 드디어 살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블레셋에게 쓰여진 드디어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드디어 말고, 어디에도 진짜 살아날 가망과 길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여기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 이렇게 될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아멘.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또 계약 공동체 운동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물급필반이라고 하는 거 오늘도 양이 차이되는데 양은 숫자만 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복음서 해석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저녁 무렵에 제자들에게 야 빨리 배를 준비를 해라. 그리고 배 타고 제자들하고 배 타고 그냥 가셨어. 수만 명의 사람을 놔두고 어딜 가셨다고요? 잘 아시죠? 저 어디에 바다 건너 어디? 거라사인의 땅. 한 사람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그냥 맨날 무덤가에도 그냥 소리 지르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그 울부짖음. 사람이 미쳐서 미친 사람의 미친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부르짖음이, 그 사람의 갈급함이, 여기 예수님 주변에 온 사람들도 다 먼 거리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 좀 고쳐보려고,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먼 길 온 사람들에 그냥 쉽게 온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 수만 명이야, 수만 명. 그런데 그들의 목마름과 갈급함보다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의 울부짖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러 가시는 거예요. 그 원리와 이치로 설명 그렇게 해보자고요.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는 수만 명이 중요해, 저기는 한 사람이 중요해. 미친 사람 하나가 중요해. 무덤가에 버려진 사람 누가 중요해? 그건 말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뭐냐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그 해석을 했잖아요. 뭐였을까?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들의 이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정말 인류가 멸종에 이른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위해서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참 10번 죽는다 하더라도, 아니 100번 죽는다, 1000번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좀 내가 아주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여기에 70명만 모이면, 70명이잖아 우리 지난 학교. 이번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몇십 명만 모이게 되면은 그러면 세상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생태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인간에게 자연에게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초자연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 자가 중요하다고. 진짜가 중요해. 이제 아네.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은 그게 안 보여. 숫자만 보여. 그죠? 숫자만 보여. 이거 몇 명 모여? 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 짜는 짠데 진짜를 가짜도 보시죠. 진짜를 찾으시는 진짜이신 하나님 앞에 진짜를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자세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다 한 일 동안 다 행복하시고.